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한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키셔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아멘. 용서받지 못할 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의 항목이 있을까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칭합니다. 이걸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데 이는 사실 온전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초반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다니시며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둘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자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천명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또는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곧장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세웁니다. 그들은 마음의 방향,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자 저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 사탄의 종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죠. 이런 것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저런 권능이 나가는 거고,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적을 베푸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뭘 해도 그가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욕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커서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또한 바꿔 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그 손을 놓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지 않는 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구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화자, 즉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말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욥기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인데, 개역 개정 번역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진의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것만 쭉 읽고 나면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고대의 수거가 반복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읽기 어려운 성경의 권 중에 좀 읽기 어려운 책들은 새번역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 18절과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버르는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엘리후는 욥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가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그가 건방지게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죠. 욥은 앞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욥의 지인들과 또 본문의 화자 엘리후는 욥의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건방지고 지나친 언사다라고
반박하며 그가 이렇게 건방을 떨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무례함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그 무례함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걸로도 용서받지 못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욥의 발언이 비록 과격하고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자의 발걸음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해서 배우고 또 지금도 전해 듣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봐도 교회의 역사를 봐도 성령님의 역사, 지금까지 일하신 결과를 봐도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하죠. 그러나 그런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의 육체는 비록 심판을 받지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정의를 외치는 도덕주의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겠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 세상의 도덕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굳이 그들의 언어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세계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삼권 분립 국가와는 다르게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총괄해서 다스리고 계신 유일한 통치자이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생각해 보자고요. 죄가 성립하려면 그 죄에 대한 설명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법이 이것을 죄라고 정해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혹은 법이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정해놔야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저 법령에 따라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입법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면권도 있고요, 입법권도 있고요, 재판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독재자냐라고 하겠지만 전능하신 통치자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비유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 개념과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는 사람들, 끝까지 등을 돌리고 저 멀리 가는 사람들, 심지어 은혜를 체험했지만 다시 저 밖으로 떠나버린 사람들,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용서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매달리고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통치자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쓸데없는 죄책감을 자극시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말들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값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계약 당사자이며 또한 이 계약은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너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은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정신적 노예라고 삼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누차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굳건히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 우리가 그분을 뵈러 가는 그날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다는 것을 말씀과 사건과 교회의 역사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던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설픈 말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시켜 자신의 정신적 노예라고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름 장마, 작년과 같은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나라와 그 담당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내서 올해 7월은 작년과 다른 신음소리와 고통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 평안한 7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청원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느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